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냥 1, 2년 좀 길면 2, 3년 살다가 이사 가는 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살던 곳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살았던 의정부가 가장 길었어요. 그리고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는 사람도 의정부에 제일 많아. 왜냐면 거기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의정부와 제가 사역했던 광명교회는요, 그냥 고향 같아. 고향. 정이 많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저에게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곳은 제가 여행도 안 와봤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선교사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있지만 불안했습니다. 저를 또 불안하게 했던 것은 제가 가장 오래 사역하고 가장 오래 살아왔던 그 교회와 그 지역과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거였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부족을 떠날 때의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필리핀에 들어오면 정기적인 제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도 저에게는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좋을지, 이 직업을 선택해도 좋을지, 여기에 투자를 해도 좋을지, 이 집을 사도 될지, 이 사업을 해도 될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읽어갈수록 나는 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좀처럼 쉽게 알려주지 않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바로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줄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막 저항합니다. 계속 저항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히스기야라는 왕은 죽을 병에 걸려가다가 여러분 15년 연장받았더니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는요 저항합니다. 좋은 소식에는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할 거고 몇 년 안에 큰 교회도 건축하게 되고 너는 유명해져서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이런 좋은 미래를 알려주셨다면 과연 제가 힘을 다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런 좋은 소식에 도리어 교만해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몇 년에 한 번씩 교인들의 큰 이동이 있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교회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게 되고 너와 너의 가족은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쓸쓸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쉽게 순종하며 여기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에는 교만해지고요 나쁜 소식에는 저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